이번 생에 초선이나 예류과에 들고 싶다는 목표도 집착일까요? 그렇다면 수행의 목표는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아담 브람스의 책을 읽으면서 계속 예류과에 들고 싶다는 바람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제 내가 금생에 뭐 선정에 들고 싶다. 또는, 예류과, 수다원이 되면, 더 이상 악도에 떨어지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첫 번째 단계죠. 거기에 들고 싶다.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그런 목표를 가질 수가 있죠. 이게 우리가 처음 수행을 접하게 되는 것은 뭐 원하는 게 있어서 수행을 하게 되거든요. 원하는 게 있으니까 불교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불교 수행은 근데 불교 수행하는 과정에서 있잖아요. 불교의 입문에서는 그 원함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불교 수행의 장애가 무엇이냐? 괴로움의 근원이 무엇이냐? 원함입니다. 사성제 중에 가래입니다. 집성제. 원함이 있으면 그게 바로 고통의 원인입니다. 명상의 장애입니다. 초선에 들고 싶어. 내가 예류과에 들고 싶어. 이렇게 계속 가지잖아요. 수행의 장애만 계속 키우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초선이나 예류과라는 게 있잖아요. 뭐가 됐든 내가 초선이라고 생각하는 예류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가 상상한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그게 상상한 뭔가예요. 이게 내 상상 속에서 빚어낸 거 실제가 아니에요. 그게 실제도 아닌 걸 내가 뭐 얻으려고 해봤자 뭐해요. 그게 그래, 좋다는 걸. 그 방향을 잡고 나서는 우리가 뭘 목표로 잡아야 하느냐? 놓아버림을 목표로 잡아야 됩니다. 끊임없는 놓아버릴 목표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좀 잘 된다면, 조금만 하면 되겠지. 이걸 얻고 싶어 한다. 누가 뭐가 된다고 하는데, 조금만 얻고, 누가 어떤 경험을 했다더라.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명상의 장애만 계속 키웁니다. 수행의 단계는 움켜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초선정이 들었다. 내가 초선정이다 하면서 주위로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은 초선정 그리고 뭡니다. 내가 예류과다 하잖아요.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예류과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100%. 왜냐하면 이거는 끊임없는 놓아버림 단계인 거예요. 내가 움켜지는 순간 그건 사라진 거예요. 수행의 단계라는 건 움켜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놓아버림을 통해서 저절로 도달하는 단계입니다. 수행의 경지가 있죠. 삼매나 깨달음의 경지가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새 속에서 뭔가 잡아서 얻었다. 기쁘다. 내가 금메달을 땄다. 기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깨달음이 금메달이라면 이 깨달음을 우리가 금메달은 그렇잖아요. 목에 걸잖아요. 목에 걸고 자랑도 하고 카프레도 하고 한단 말이죠. TV에도 출연해서 그 금메달을 또 이빨로 깨물기도 하고 하면서 한단 말이죠. 근데 불교 수행에 있어서 금메달은 걸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 걸 데가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걸 내놓고 자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불교적인 수행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내가 성취감을 가지고 내가 움켜쥐고 내 재산처럼 갖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고 이게 자만이 생기는 건 사라지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뭘 하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놓아버림 행복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나 성취는 의지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그걸 충족시키는 기쁨만, 그런 프레임에서 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행복의 종류가 다른 거야. 성취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수행자는 끊임없는 놓아버림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죠. 잃어버리고, 놓아버리고,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얻습니다. 자랑하려는 자만을 놓아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오히려 저절로 명상이 발전하는 겁니다. 움켜쥐려는 마음을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명상이 저절로 발전하는 겁니다. 참 희한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성취하고 종류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정이나 뭐 수다원과가 됐든 뭐 다른 경지가 됐든 간에 이거는 내가 세속에서 얻어가지고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는 그 욕심을 놔버리기 위해서 이 순간에 만족하기 위해서 불만족을 버리기 위해서 그럼에 의해서 저절로 도달하는 단계라는 거죠. 사실 수행자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수행할 때 야, 내가 금생에 깨달아야지. 수다원과 일을 해야지. 선정에 일을 해야지. 이러면 벌써 걸린 겁니다, 이거는.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행의 방향을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명상을 한다. 야, 나는 이대로 만족한다. 금생에 나 이대로 죽더라도 충분하다. 명상을 만난 것만 해도. 이 호흡 명상할 때 한 호흡만 알아차리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거기에 뭐냐 하면 욕심이 없습니다. 탐심이 없는 거예요. 불만족이 없습니다.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가장 명상에 빨리 발전하게 됩니다. 명상에 장애 없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보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데, 뭐, 얻어야 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사실 볼 것도 없습니다. 방향을 이해 못 하는 겁니다. 흔히 선가에서도 방하차,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방하차하는 게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 우리 해석하자면 놓아버리기잖아요. 내려놓기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선가에서도 용어만 있지,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제가 얘기한 이게 바로 방하차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원함을 놓아버리는 거죠. 불만족을 놓아버리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이대로 만족하는 거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죠. 괴로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명상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근본으로 돌아야 됩니다. 사성제가 뭡니까?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학처럼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원리를 모르면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원리 모를 때는 가장 근본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가장 근본이 사성제단 말이죠. 첫 번째 고성제, 고통이란 말이죠. 집성제, 고통의 원인이죠. 가래가 뭡니까? 원함이잖아요. 원함이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원함이 있으면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수행은 뭐냐? 원함을 없애는 거예요. 팔정도가 뭐냐? 원함과 가래를 없애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걸 완벽하게 없으면 이게 열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수행의 차원에서 봤을 때, 수행할 때, 깨달아야지. 삼매를 성취해야지. 어떤 경지를 이뤄야지. 니미따를 봐야지. 오래 앉아 있어야지. 뭡니까? 다 원함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그걸 버리라고 했는데 그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마음을 보고, 그래, 이 원함을 버리는 게 불교 수행이구나. 그래, 이거 한번 버려보자. 한번 버려보는 거죠. 진짜 버려보면, 그래, 이게 맞구나. 이런 것들 나중에 알게 됩니다. 놓아버림의 평화, 행복과 자유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방향을 정확하게 잡습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못 잡으면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시간 낭비입니다, 이게.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이 부처님의 어떤 사성제를 잘 이해해서 그대로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가깝게 지내는 스님께서 좌골신경통에 심하여 최근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30년 넘게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생에 전념하시는 분인데 가부좌 자세가 허리디스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지요. 육체적 통증이 있을 때는 명상을 쉬는 게 좋을지 통증을 대상으로 명상을 할 수도 있는지 스님의 체험적인 조언을 청합니다. 어떤 스님께서 오랫동안 자선하셔서 그 좌골신경통이 심해서 이제 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다는데 이 가부좌 자세가 이제 허리 안 좋을 수도 있죠. 무릎에 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보통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 하면 이 자세가 나쁜 게 아닙니다. 자기 몸을 잘 살펴보지 않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면 허리가 아프지 않도록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뭐 의자에 기댄다는 이럴 수 있는 거죠. 무릎이 아플 수 있단 말이죠. 무릎이 아플 때는 무릎이 아프지 않도록 의자에 앉던가 해서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수행하냐면 의지를 하고 참습니다. 이를 악물고 수행자가 고통의 이걸 한번 견뎌내야지 하면서 참는 거죠. 계속 의지를 가지고. 그러다 보면 넘어갈 때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 몸이라는 것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무리를 하잖아요. 후유증이 생깁니다. 자연적인 내가 어떤 몸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나중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후유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쌓이면 허리에도 무리가 생기고 무릎에도 무리가 생기고 때로는 이빨이 빠지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내 몸이 주는 신호를 잘 살펴보지 않고 무리를 해서 그런 겁니다. 아까 애 얘기 있죠? 그때 애를 아주 따뜻하게 그냥 잘 타이르는 게 아니라 의지로 강제로 막 이제 통제하는 거 똑같습니다. 내 몸이 내 건데 내 말 들어야지. 허리가 아파도 있어. 아프지 마. 무릎이 아파도 참아. 아프지 마. 이렇게 강제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몸을 잘 돌본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몸을 내 멋대로 내가 막 극한까지 밀어붙인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 몸을 잘 돌본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편안하게 무리가 안 가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의자에서 앉아서 하든지 소파에 앉아서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앉아서 해도 됩니다. 자세의 목적을 잘 이해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자세의 목적이 무엇이냐? 몸을 편안하게 해서 몸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게 자세의 목적입니다. 좌선하는 게 이제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몸을 편안하게 해서 몸에 오랫동안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한 것이 바로 자세의 목적입니다. 근데 가만히 좌선하고 있는데 허리가 아프다. 몸이 안 편하잖아요. 좌선하고 있는데 무릎이 아프다. 몸이 편하지 않잖아요. 몸을 잃어버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럴 때는 허리가 아프지 않도록 쫙 의자에 앉는 게 이게 오히려 몸을 편안하게 하는 거죠. 바른 자세죠, 이게. 무릎이 아플 때는 무릎이 아프지 않도록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그게 바른 자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 목적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무릎과 허리가 아프지 않을 때는 좌선 자세를 익혀놓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오랫동안 사실은 편안하게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있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좌선 자세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 신체 상황이 다르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 이러면 좌선 자세가 좋지 않습니다. 몸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세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자기 몸을 잘 살피고 돌보면서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자의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